선교 주간을 맞습니다. 벌써 7월이 먼저 다가온 듯 했지만 벌써 7월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번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조국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조국이라는 이름을 조국을 부르기가 조금 민망스럽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조국이라서 또 조국 사태라고도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민족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민족, 이 나라 민족,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앞가림하는 기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구절절이 다니엘이 한 서책을 꺼내서 보게 되는데, 그 서책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과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보시고서 너희들이 반드시 70년 후에는 이 고토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의 그 서책을 통해서 그렇게 다니엘이 확인하게 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마음은 이 포로로 잡혔던 자신의 민족이,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 물론 한편으로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죄를 가지고 예습성을 가지고 고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그렇게 뒤집어 쓰고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과 난간과 큰 어떤 문제점이 우리 삶에 그것이 드리워져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이, 현재 이 상황이 너무나도 캄캄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논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갑니까? 아니, 그들은 당장 주인이 주는 맛있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잠시나마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는 거죠. 그들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내일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고 주인을 기뻐하게 하고 그런 짐승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이 내일에 대한 희망에 벅찬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로지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이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그러한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에 그 먼 이방 나라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곧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보다는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내일은 희망을 이에 심어주고 이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이 지구상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때가 되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우리는 단 한 달도, 단 일주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우리가 자유가 억압되어서 사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쉬운 세월, 가벼운 세월, 짧은 세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니라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서책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이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인생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이것이 끝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어느 때인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TV에 어떤 그런 분이 아주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TV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어떤 몸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명이 정확히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 수는 없는데 그분은 여성이었죠.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비록 자기는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또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으라고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던 분이 자기가 가진 그 지병 때문에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그만 그 지병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죽음의 고통이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런 고통을 충분히 이겨내어서 좋은 그러한 시대를 좋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리라는 희망을 주고 진작 본인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만 세상을 그렇게 등지고 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70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던 그런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로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먼 타국 이방 나라에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2세대, 3세대에 되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원세대들은 얼마 남지 않고 그곳에서 낳고 낳은 2세대, 3세대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그렇게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기소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기소본능.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어떤 그 동물체나 어떤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물체는 자기가 태어난 것, 자기가 머물던 곳을 죽을 때가 되면 돌아가고픈 그런 기소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명절이 2번 정도 있잖아요. 추석 그리고 또 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오르죠. 고속도로가 막히고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이면 갈 거리를 보통 막 10시간, 11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 그렇게 고향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셨어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가고픈 그런 기소본능이 있다고 해요.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비가 저 남쪽 나라 강남을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연어가 여러분 민물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아주 유수한 강 같은 데로다가 올라가가지고 알을 낳고 내려가서 갔다가 올라왔다가 그 알을 낳은 어민들은 다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알이 그렇게 처음 있던 그런 강가로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또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마치 연어와 같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던 곳, 내 살던 나라, 내 고향 그것을 돌아가고픈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소본능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도 기소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라는 것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죠? 그 세월을 이겨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한 가지 희망을 그들에게 갖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객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그리운 고향을 여러 번 찾아갑니다. 차가 막히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명절을 통해서 대민족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태어나고 내 고향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행복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근본적인 기소본능이 있다고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벅찬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싹 틔워지고 야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이 먼 나라 이방 땅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만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세계에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모두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제약의 도성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어요? 우리 인류의 기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영원한 본향,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소본능이에요.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소본능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런 고향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그런 고향은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될 그런 본향은 천국인 거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해주고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구구절절이 뭐예요? 아,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죄를 가지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70년 동안에 그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런 가진 수모를 겪게 하고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죄를 인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가 됐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백성들의 죄가 간영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죄상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죄를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절 6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왜 금식해야 되는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70년 동안에 그들이 징벌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그 땅에서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죄인 한 사람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양심적으로 이 어떤 일을 행해서 그것이 양심적인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내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짐승과도 같은 겁니다.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젠 둘째로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는 고백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 이젠 고토로 돌아가야 될 그런 백성들의 입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회개의 그런 모토가 되고 그러한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당시에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잡혀서 포로가 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때 그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뭐 국제적인 정세다, 뭐 70년 정도면 이제는 이방 나라도 쇠퇴하고 이방 나라의 브레스 왕, 그 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어떤 이건 세계적인 정세 어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들을 때가 되어서 그들을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쇄신 정책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전체가 되는 이 유대 민족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참 우리가 참 이상하죠. 어떤 계기가 돼야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상적인 기도 빼놓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특별한 기도. 일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외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가 되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고 마음에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고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누가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모든 세상 어떤 이방 신들에게 뭔가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빌며 그들도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산중에서 생활하는 중들도요, 여러분 바위에서 금식하고 3, 4일 동안이나 그 바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앞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고 뭔가가 막 이리저리 휙휙 막 지나다닌다고. 이게 영적으로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요, 영적인 그런 악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성경의 일들과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꿈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끝나가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이 뚜렷하게 다니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돌아가기 한 3, 40년 전에 이것을 본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물론 다니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이 현 상황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지 짧게는 20년, 30년이라고 길게는 3, 40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죄로 인해서 그들은 먼 이방 나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공존합니다. 돌아가는 문제,
돌아가지만은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현 상황에 이런 죄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날마다 단장해 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새하얀 세마포를 잘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주된 관심은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라는 것, 70이면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가 가장 깊게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죄와 벌을 인정하고 4절부터 14절이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인정하는 것. 아주 예전에 우리 고향에 어떤 노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몇 달을 지나고 6개월 정도가 됐는데 6개월 정도가 됐나 1년 정도가 됐나 이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 노인분한테,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평생을 유교 전통에 의해서 살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목사님 앞에 반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례를 받는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놀랍죠? 응?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갖고 세례 받을 그 상황에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목사였다면 전 그렇게 지혜롭게 하겠어요. 비록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죄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죄인이 아니라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건데 세례를 베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당신에게 임하셔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런지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 일이지만은 적어도 한 영은 한 죄인이 돌아오고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고토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처럼 계속 그렇게 삽니다. 잡혀올 때 그 패역한 모습, 그 죄인의 모습, 순종치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 우상에 찌들어진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 답답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사실. 그들은 차갑고 탐욕스러우며 곧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세 속에 가득 찌들어서 사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치 멤버스, 교회의 일원,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해갖고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내면 속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는 예수, 예자도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차갑다고 했습니다. 탐욕스럽고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들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는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한 우리 상황, 우리 마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반드시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수치가 찾아오게 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에 살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온 세상 끝에 있든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이라는 그런 죄의 정관하는 그런 협소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나의 죄뿐이라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왕의 도시가 행하여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실하지 못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뻘꺽뻘꺽 그렇게 마시게 되고 취하고 쾌락에 빠진다라면 이거는 뭐야?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되고 여러분 길거리에 눕고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그러면 뭐야?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자 구경거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수치인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곳이 되어야 되만 됐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행음하였고 그들의 손에 미움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은 차가웠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죄악의 온상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그들 스스로가 지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em 거리가 구경거리가 됐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수치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죄악의 도성을 떠나 이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돌아가는 이 본향 가는 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수치, 이 죄의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일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죄를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쇄신하고 우리의 적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결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뭘 가지고 와요? 재물 많다고요? 가진 외모가 수리하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그렇게 올라서 그렇게 호령하면서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이런 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떤 대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의 구원을 어떻게 행하며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이뤘어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 창씨개명을 했지요. 나라를 빼앗겼지요. 여러분 완전히 일본화되지 않았, 일본의 식민지 되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에 그렇게 됐는데 70년 거의 배되는 세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던가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곧국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것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얻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것도 이뤘구나,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았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젠 얻을 것도 있었구나, 얻은 것도 있구나. 얻은 것이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폐허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정상적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성전에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있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드려지고 그들에게는 그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들은 돌아갈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보다 나은 나라, 이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그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대하고 그런 행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주님 범죄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우리의 보장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